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여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3번에 걸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 칙령을 따라서 포로로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게 언제가 되었냐면 538년입니다. 538년, 539년 1년 정도 이렇게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538년경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주도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성전 더는 완전히 황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하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중단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학개의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보내서 중단되어 있었던 이 일을 다시 하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약 20여 년 만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 귀환한 때로부터 또다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할 때 또 명령을 내려서 당시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대를 따져보면 약 8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2차 귀환이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보면 한 8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에요.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신앙을 재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그들이 힘을 기울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에스라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부터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성전 재건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차 귀환의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에스라 어떤 인물일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율법의 학자, 율법 학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다라고 그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솔선수범하여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에 결심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승낙하셔서 그의 기도대로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이 2차 귀환의 선도에 이끌면서 그가 갖는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게 하는데 자기의 온 마음을 담고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귀환을 하는 시간이 만 4개월이 지나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시간이 4개월이 걸릴 만큼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가 와서 한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여러 곳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먼저 에스라가 한 일은 당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백성들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이미 토착민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벌써 이렇게 막 혼합이 되고 섞여버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9장에 길게 소개가 되고,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이것이 당시에 귀환한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회개 운동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면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에스라와 그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구체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말뿐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그들이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까지 이제 맺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 내용이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거기를 보시면 10장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10월 첫날 그리고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만 2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집집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결국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의 이런 신앙의 부흥운동, 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어가면 세 번째 귀환하는 무리를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지만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기록들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하고 있었던 제7년째 또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도록 해라. 그 일을 내가 돕겠다. 이러한 놀라운 그런 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건네준 조서의 내용들이 소개가 됐고 그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송축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7절 28절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오늘 제목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27절에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군주가 물론 첫 번째 귀환도 이미 예레미야 순절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었죠. 고레스 왕이 이방의 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또 8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이 조서를 그가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에스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방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이 왕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피곤하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방 군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왕의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쭉 해서 조서를 내려서 자신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한 일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죠. 회개운동 또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방 군주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귀환한 하나님 백성들은 황무해져 버린 이 성전터 위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했다면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보이는 성전 그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 일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다. 이렇게 이방 군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각 시대에 주어져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의 차이가 조금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위에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공통된 목적이 뭘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건물을 아름답게 꾸며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무엇일까? 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맡겨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그 분명한 부름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린도서 12장의 표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 또 직분, 또 사역, 이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런 일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주님의 몸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또 멋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는 살펴보자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살펴보는 것만으로 안 되겠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과 사역을 맡는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이자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또 일꾼들을 함께 세우는 그런 복된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앞두고서 세워지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